우리 다 같이 사도순종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기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에 내 머리 숙여 저 미리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5장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서 19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사십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할 것이요 그의 남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대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 정말 그대로 말하기를 네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가 하며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심고 자기들에게 지키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올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그의 손을 쥐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뇌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너희를 나는 모든 자가 땅을 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져갑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의 일을 뒤에서 만나 그가 기록할 때에 이내 뒤에 떨어진 강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같이 공동합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를 또 사모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또 기도하는 기도들마다 아름다운 응답이 함께하는 귀한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건강한 사회, 건강한 공동체, 또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공의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의와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공의만 있어도 안 되고 또 사랑만 있어도 안 돼. 이 두 가지가 같이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되죠. 공의는 선과 악, 진실과 거짓,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는 게 이제 공의죠. 악이 사회의 공동체 안에 범람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는 게 공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의가 제대로 지켜지게 될 때 사실은 피차 간에 안전할 수 있죠. 나도 공의를 지키고 상대방도 공의를 지킬 때 피차가 안전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는 동안에 아마 찾길을 건너든지 차를 타고 오시든지 하셨을 겁니다. 대로 안에 차선이 있죠. 차선이 있어요. 그거 이상 벗어나면 안 됩니다. 또 신호등이 있죠. 파란불 때문에 빨간불이 있어서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합니다. 이걸 서로 지키는 거죠. 서로 지키는 것. 차선을
나도 넘지 않고 그쪽도 넘지 않고 그 차선을 지킬 때 안전하게 되고, 신호등을 서로 지킬 때 빨간 불일 때 나는 서고 파란 불일 때 내가 가고, 이게 서로 지키는 과정 속에 안전하게 되어지죠. 이걸 사실 공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공의가 흔들리면은 그 사회나 공동체는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서로 공의를 지키지 않고 기준이 막 흔들리고 왔다 갔다. 이번에는 이렇게, 저번에는 저렇게,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는 저렇게. 그렇게 공의가 흔들리게 되면 그 사회나 공동체가 온전해질 수 없어요. 죄악이 범람하게 되고, 언제 어떤 위험이 다가올지 모르게 되어지죠. 공의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것. 사회가 건강하려면 공의가 있어야 돼요. 동시에 사랑도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을 공의의 잣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포용하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고 때로는 덮어줄 때도 있고 회복하기도 하고 상대방을 배려해주며 소통하기 위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공의가 없는 사랑, 공의 없이 그냥 사랑만 하게 되면 이게 맹목적인 것이 될 때가 있어요. 공의는 없고 그냥 사랑만 하게 되면 이게 잘 돼. 기준이 사라지게 돼서 뒤죽박죽 될 때가 있죠. 그런 다음에 사랑이 없는 공의, 사랑은 없고 공의만 있으면 이게 무시무시한 칼날이 되어서 막 상하게 되어지죠. 상처를 많이 받게 되어진다는 것. 건강한 사회를 이룬 데는 이 두 가지 공의와 사랑이 같이 있습니다. 사실 이 공의와 사랑은 하나님의 아주 귀한 성품,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 하나님에게도요, 공의의 모습이고 그러면서도 사랑하시고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만 하나님에게는 또한 공의가 있죠. 이 두 가지가 하나님에게는 잘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두 가지가 하나님에게는 잘 조화를 이루어서 아주 균형이 잘 잡혀 있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율법을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규례를 봐도 이 두 가지가 아주 조화를 잘 이루는, 특별히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가 잘 지켜지도록 또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공의와 사랑의 모습들이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공의에 근거한 사회, 공의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는 부분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죠. 1절과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의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아멘. 1절과 2절 말씀 보면 사람들 사이에서 시비가 생겼을 때 재판장이 재판을 해서 의인은 의롭다, 악인은 정죄하라. 이게 공의라는 거죠. 공정한 재판, 그리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공의이지요. 사람에 따라 재판의 기준이 바뀌게 되거나 처벌의 형량이 달라지게 되면 이 불의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이런 잣대를 가지고 재판을 하고 저 사람한테는 다른 잣대를 가지고 재판을 하고, 이렇게 되면 이 불의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형량이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도 형량이 이 사람한테는 좀 봐주고 저 사람한테는 가혹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이게 공의로운 사회가 되지 못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 사회는 옳은 일을 추구하지 않아요. 옳은 길로 가지 않아요. 재판장에게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재판관에게 가까이 하는 법이 뭘까? 그 뇌물을 쓰거나 인간적인 관계를 자꾸 맺으려고 하죠. 그렇게 되면 사회는 부패해지게 되는 거죠.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게 하려고,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게 하려고 소위 말하는 내로남불 같은
이런 일들을 하나님 하지 못하도록 근절하게 하는 거죠. 재판장은 바른 재판을 하고 그 죄에 합당한 형량을 내리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공의로운 모습이지요. 5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주어진 의무에 충실하도록 말씀합니다. 이것이 공의의 모습이죠. 주어진 의무에 충실하다. 5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가문의 혈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형사 취소를 하는 경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소위 이제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거죠. 형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형과 형수 사이에서 결혼했는데 아들이 없이 형이 죽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형수가 다른 집안에 가서 결혼할 것이 아니라 그 형의 다른 형제와 결혼해서 형의 그 가문을 이어가는 그 대를 이어가게 하는 것을 형사 취소 또는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그 가문을 이어가게 하는 거예요. 형의 형수를 통해서 자녀가 나아짐으로 그 가문의 혈통이 이어지고 그 가문의 이름이 이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죠. 만일 형제의 아내를 맞이하기를 싫어하거나 즐겨하지 않거나 형제의 의무를 지키지 않으려고 하게 되면 그때는 성읍의 장로들에게 가서 그에게서 신발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게 남편의 형제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았다. 공의롭지 않다는 거죠. 자기 기분에 따라 자기 감정에 따라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신발을 벗겨서 그리고 그 얼굴에는 침을 뱉게 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문 안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을 때 그 의무를 지켜가야 한다는 거죠. 11절과 12절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질서를 거역하는 경우에 말씀을 나옵니다. 이때도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11절과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 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두 사람이 싸웠습니다. 싸우는데 한 여인이 자기 남편이 맞는 것 같고 자기 남편이 불리한 것 같으니까 그 여인이 가서 상대방이 남자의 음란을 잡는 경우가 있죠. 남편을 구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을 때 12절 말씀 보면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도록 하야지. 이게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질서가 아닙니다. 음란은 남자의 상징이고 중요한 신체 부위며 치명적인 급소입니다. 또 그 사람의 가문을 이어가는 자손을 이어가게 하는 중요한 기관이지요. 때문에 아무리 이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여자가 함부로 남자의 음란을 잡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 중벌에 처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행위는 또 은근히 그 음란과 호색이 그 안에 깔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에 거역되는 경우 하나님은 공의로 이것을 다스리도록 그래서 그 여인은 손을 찍어버리도록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 공의롭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은 손을 찍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걸 보게 됩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는 저울추와 뒷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궤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아멘. 13절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저울을 가지고 있는데 저울추를 두 개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무거운 것, 하나는 가벼운 것.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때로는 무거운 것, 때로는 가벼운 것.
사람들마다 각각 다 다르게 어떤 사람에게는 무거운 것으로 저울추를 대서 물건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벼운 걸 줘서 물건을 주는 경우들이 있을 때 이거 절대 하서는 안 된다. 곡식을 담기 위해서 돨박이 있습니다. 그 돨박이 있는데 그 돨가 어느 거는 좀 큰 거, 어느 거는 좀 작은 거 두 개를 갖고 있다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좀 큰 거로 대어서 주고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작은 것으로 되어서 주고 이건 공의로운 것이 아니라 절대 그런 일들을 하지 마라.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 온전하고 공정한 돨를 꼭 가지도록 해요. 누구든지 공정하게 이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그 사회가 공정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두 종류의 저울추를 가지거나 두 종류의 돨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사회는 불신하게 되고 서로서로 미워하고 혼란과 무질서를 야기하게 되어진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죠.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아멘. 이름은 하나님 앞에 가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회 안에 공의가 바로 세워지도록 말씀하죠. 이 공의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불법과 불의가 횡행하게 돼요. 그 사회에 자꾸 불의한 것들이 나타나고 불법이 자꾸 되게 되면 공동체는 와해하게 돼요. 자신은 공의를 따라가지 않아요. 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순간순간 면피를 하려고 할까? 그런 것만 생각, 그런 사회가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엄하게 그 사회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공의가 바로 설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근데 이렇게 공의를 강조하면서도 오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여져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사실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 못할 것이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아멘. 불의한 일을 행해서 징벌을 하게 되는 경우에, 정죄를 하는 경우에 그 죄값에 따라서 태형을 때리는지 곤장을 때리거나 아니면 채찍을 때리게 되게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40대까지만 때려라. 40대 이상을 때리면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게 되기 때문에 40대까지만 때리도록 정했다는 거예요. 그 이상은 때리지. 아무리 중한 죄를 지어도 아무리 불의한 일을 행해도 그 죄값은 40대까지만 해라. 그 이상은 하지. 잘못하면 태장이 맞아서 태형이 맞아서 죽음을 당하는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거기까지만 하라 라고 정하게 되는 거죠. 형제를 경히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40대를 다 때리지 않아요. 40에서 하나를 빼죠. 그래서 39대까지만 때려요. 잘못 계산해서 잘못 숫자를 세서 40대까지 때리다가 한 대를 더 때리게 되면 그건 그렇게 되면 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는 이 율법에 따라서 40대까지 때리지 않고 40에 하나를 감하는 39대를 때리죠. 바울의 사실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 40에 하나를 감하는 매를 5번 맞았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바울이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이 말씀을 위해서죠. 40까지만 때리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행하지만 공의를 행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죄인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마음을 씌우지 말지니라. 아멘. 소에게 이 곡식을 떨게 하기 위해서 연자맷돌을 씌워서 곡식을 하거나 아니면 밟아서 곡식을 이제 떠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을 막 시키는데 일을 시키면서 소에게 망을 씌워서 아무도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을 시켰으면
소에게 마음을 씌우지 말고 힘들면은 그 곡식 먹을 수 있도록 해줘. 일을 시키는 것, 소가 마땅히 일하는 것 당연한 일이지만 일하는 소에게는 마음을 씌우지 않아 일하면서도 그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라는, 이게 단지 소를 위한 율법이겠어요? 오늘 우리 사회에서 정당하게 일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주도록 하는 것, 일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말씀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 안에 하나님께서 이런 또 긍휼,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 가운데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나라와 우리 민족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기도하기도 합니다.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나라의 공의의 모습, 그리고 사랑의 모습, 공의와 사랑이 이 같이 가야 되죠. 공전의 양면처럼, 수레의 두 바퀴처럼 잘 굴러가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공의로움을 잘 지켜가야 되죠. 또 공의만 따를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또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들이 같이 있을 때 이것이 온전한 사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또 이 사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공의와 사랑이 온전히 세워짐으로 건강한 사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또 사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복된 하루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넘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의 공동체,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공의로운 나라가, 하나님의 그 공의가 인정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인을 의롭다, 죄인을 징벌하는 나라, 하나님의 바른 법도를 따라서 공의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또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또 행해지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 안에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함께 나타나는 복된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며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아름다운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 있는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의와 사랑이 가득한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 기도 제목들 또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